12에서 15장 거대한 방해. 윤리의 문제. 12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기존 형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새롭고도 더욱 강력하게 떠오르는 윤리의 문제는 거대한 방해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모든 인간적인 행위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방해를 의미한다. 하나님에 관한 대화도 모두 이 방해로 인해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만일 그 대화란 것이 예컨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의 대화라면 말이다. 윤리의 문제는 기억과 훈계, 곧 대화의 대상이 어떤 추상적인 객체가 아니고 초월 세계라든가 배후의 세계도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이나 정신적 체험에 소중한 것도 아니고 어떤 초월적이고 심오한 깊이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기억이요 엄한 훈계다. 오히려 윤리적 문제의 대상은 자연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알려진 삶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철저하게 바로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 자신이 매 순간 최대한 필연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삶,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살아야 하는 삶을 의미한다. 윤리적 문제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대화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실존성, 자주 강조되는 그 실존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그 등장은 또한 우리가 지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문구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한 분이란 어떤 신적인 사물 혹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관계,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그 안에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완전히 동요하고 긴장한 인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와 소유와 행위에서 이런 개념과 문구가 생기는데 그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전적으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그 추상화가 최악으로 오해되는 때는 그것이 그 대상으로부터 이탈되어 우리 일상의 구체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와 연결되지 않을 때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세상적인 문학작품을 읽는다든지 특히 신문을 읽는다든지 하는 일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 추천할 만하다. 왜냐하면 생각은 만약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삶에 대한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삶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 속에서 그토록 뒤엉킨 길을 가야 하고 그토록 낯설고 막연한 곳을 떠다녀야 한다. 그 길은 마치 만화경처럼 뒤죽박죽 혼란스러운데 바로 그런 흔들림과 긴장은 다른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흔들림과 긴장은 삶에 상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전적으로 단순하거나 직접적이거나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명료한 것은 언제나 개별 현상들의 표면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의 깊이, 그것의 맥락은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현상이 일으키는 위기도 그것이 증언하는 현실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생각은 오직 변증법적인 생각, 사고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기서 그 생각이란 삶의 깊이와 맥락과 실제에 대한 물음이며 그 목적이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일으키고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그것의 길이 더욱 직접적이고 덜 굴절되고 그 전체 모습이 쉽게 조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길이 삶을 그냥 지나쳐 가고 있음을, 다시 말해 이러한 삶이 처한 위기를 그냥 지나쳐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일 것이다. 이른바 복잡한 생각은 교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단순한 생각, 곧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야말로 교리적이다. 그래서 진정한 생각은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반듯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진정한 생각은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완전히 낯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이 아니라 중대한 질문을 의미하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생각이란 그러한 대답을 추구하는 질문으로서 그 자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 자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행위의 전제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굴절된 선, 곧 진정한 생각에 굴절된 선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선은 항상 주지주의라는 비난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비난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생각에 대한 이러한 변명은 오직 순수한 생각, 곧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로 자명하게 생물학적 기능이기도 한 생물학적 기능이기도 한 생각하는 행위만을 알고 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오직 그 전제의 순수함에 참여할 때 그 복잡함이 그저 우연함이나 괴팍함일 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행위를 선호하지 않게 된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일단 하나의 생각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와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변증법이 하나님의 생각의 반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확실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라고 주장할 만큼 선한 양심을 가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울의 교의학과 딱 들어맞는 어떤 윤리에 대한 갈급함을 완전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본래 생각은 그렇다. 윤리에 대한 갈급함을 완전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대한 방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윤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곧 그 문제는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며
그 행위의 순수한 전제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낯선 그 전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구체적인 것에 충만함과 상응할 때이다. 윤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킨다. 그 진리는 최고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해도 한순간도 주어지지 않으며 결코 자명한 것도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대화는 대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생각하는 행위 주위에서 퍼지는 일상적인 사건의 요구다. 하나님 생각이 모든 인간적인 존재와 소유와 행위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의 문제도 이 대화를 방해하고 지향하고 죽이는데, 방해는 그 대화의 대상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요, 지향은 거기에 가장 합당한 관계를 부여하기 위함이요, 죽임은 그것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라, 형제들아가 나오는 것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순례하고 함께 경배하는 너희여, 멈추어라. 너희의 생각을 멈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라. 너희의 변증법을 멈추어 그것이 본래의 변증법이 유지되도록 하라. 하나님에 관한 너희의 인식을 멈추어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되도록 하라.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나라의 평화 속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에게 예비하신 위대하고 유익한 방해와 멈춤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을 펼치는 것도 아니요, 다른 페이지를 펼쳐 읽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론과 나란히 어떤 실천을 권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바로 그 이론이 실천의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해 말했다. 은혜, 부활, 용서, 성령, 선택, 믿음, 수많은 굴절 속에서도 언제나 똑같은 빛, 창조되지 않은 빛들의 빛에 관해 말했다. 창조되지 않은 빛들의 빛에 관해 말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윤리의 문제다. 철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저 빛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은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 혹은 생각 그 자체에 대한 기이한 욕망이 아니다. 철저하게 구체적인 현재의 1세기 로마나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사실 우리의 굴절된 생각의 길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점이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재 상태는 과연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깊은 숙고의 단초가 된다. 풀리지 않는 어떤 거대한 물음이 그 세상의 본질로서 우리 앞에 마주 서 있으며, 그러한 질문 속의 대답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가 마주 서 있다. 이러한 거대한 풀리지 않은 질문 속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은 권면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물음 속에 이러한 대답으로서 우리에게는 일단은 그 질문, 곧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그 질문이 근본적으로 날카롭게 제기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의 저 세상성, 피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것과 마주하여 서 있는 이 세상성, 차한성의 최종적 규정이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의 이 세상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한다. 다시 상과 의지와 행위의 물음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계하심, 인간적인 현세성의 지향, 모든 마주선 것과 두 번째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공격은 그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보아왔던 것처럼 저 세상의 의미요, 하나님의 자유의 의미다. 하지만 이렇듯 철저하게 저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은 권면으로서 이 세상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이 일어나는 장소는 결코 어떤 인간적인 봉우리일 수는 없다. 그저 선량한 선생님이 올라서서 도덕을 훈계하고 부르심을 받은 혹은 받지 않은 예언자가 올라서서 번개를 던지고 진짜 순교자든 스스로 순교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든 올라서서 인류를 내려다보며 저주를 외치는 그런 인간적인 봉우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 장소는 만일 그것이 어떤 교회여야 한다면 그 장소는 모름지기 자기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른바 해골 세상과 한 패거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교회다. 만일 그 장소가 윤리에 도달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든 에토스, 윤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 권면의 장소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개별적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360도 뒤집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의도와 행위에 관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것이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급진적이지 못하여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야트막한 언덕에서 아래로 울려 퍼지는 소리, 승리에 도취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결코 온 인류에게 긴급히 필요한 거대한 방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제 아무리 초월적인 몸짓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저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여 무언가를 말하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잠잠할지라 윤리적인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는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결정적인 말은 언제나 이 문제가 모든 것 안에서 모두를 위하여 실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정적인 말은 급진적인 말이어야 하며 급진적인 것은 오직 그 말씀, 곧 언뜻 보기에는 이론적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그리고 유일하게 실천적인 모든 자칭 모든 중간고리들을 훌쩍 뛰어넘어 곧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관련된 유일하게 충분한 근거와 목표를 가리키는 말씀뿐이다. 그 말씀은 그런 급진주의 안에서 자비하심의 말씀이며
이해하시는 말씀이다. 개별적인 것, 다음의 것, 구체적인 것의 현 존재와 존재 상태, 그리고 바로 거기서 보편적인 것, 실존적인 것, 결코 구체적이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말씀이다. 권면은 단순히 요구가 아니다. 권면은 은혜를 요구의 모습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어떤 것을 위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은혜란 나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복판에서 양심의 가책, 나쁜 양심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의미한다. 은혜란 나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복판에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능성, 곧 위로받은 양심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권면은 은혜를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루터, 도스토옙스키와는 뜻을 같이 하되 프란체스코주의와 톨스토이에게는 반대하여 주어진 현존 안에서 그보다 앞서 주어진 것을 보고 발견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현존과 동떨어진 것, 현존하는 것과 나란히 서 있는 것, 혹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In medio inimicorum corum regnum Christi est ut salmus dicit.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원수들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권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가능한데 권면하는 사람이 되는 쪽에서 함부로 양과 염소를 나누려는 의도를 가진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쪽에서 이른바 그리스도 충동 같은 것을 감히 내세운다든지 트르피치 같은 사람이나 베트만 홀베크 같은 사람이나 레닌 같은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권면이 가능하려면 그런 인물들의 분명히 두드러진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와 비록 그 크기에 있어서는 미약해 보일는지 모르나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문제란 것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 곧 모든 인간이 그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끔찍한 문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권면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사람이 나름의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고소장을 손에 쥐고 있는 한 권면은 불가능하다. 인간성의 정점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설교하는 이른바 에토스라는 것은 모두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들의 등장은 절대적인 음향을 뜨겁게 추구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음의 새소리로 돌변하고 신 목소리로 외치지만 전혀 울림을 주지 못한다. 기껏해야 악한 인간, 나아가 또한 선한 인간의 영웅주의를 증언하고 그 모든 영웅주의 위에 내리는 심판에 관해 거듭 증언할 뿐이다. 권면은 인간의 옳음이란 것이 그가 옳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미 우리가 결정적인 지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능력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긴 일은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맞서 제기된 신적인 반박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필이면 몸, 지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간,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인간은 다름 아닌 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을 통해 완전히 의문시되는 경험, 완전히 압류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몸이다. 윤리적 과제의 이러한 근거와 방향성, 그것의 철저한 피한성이야말로 그 과제의 진지함과 능력을 부여한다. 인간은 그 과제 앞에서 결코 되돌아설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갓 내면적, 한갓 영적, 한갓 생각으로 하는 순종이란 배제된다. 존재 자체가 의무시 되는 상황에서 내면성, 영혼, 생각이란 한편으로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몸의 고급 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기능을 몸의 저급 기능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것이 계속해서 불순종 안에 머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몸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바로 거기서 몸의 인간, 옛사람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방해가 나온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바라볼 때 또한 그 누구도 노력해서 얻은 적이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위기를 바라볼 때, 곧 모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그 위기를 바라볼 때, 그 인간이 처해 있는 신적인 관계는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절대성을 획득하며 에토스, 윤리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획득한다. 만일 이런 긴장감이 없다면 윤리는 에토스는 에토스가 아니다. 은혜는 신적인 비관용, 불만족, 불충족성을 의미한다. 은혜는 모든 것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는 모든 잠정기, 부활과 종말의 재림 사이의 기간의 원수, 그 시대가 아무리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잠정기의 원수이다. 공직이나 전문직이나 정치 영역의 시민이라면 환영에 맞이 않을 덕목인 선한 양심, 곧 시민에게 현대 루터파의 인간 친화적인 지혜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선한 양심, 그것의 뿌리에 놓인 도끼가 은혜다. 은총을 이론가와 신비주의자의 안락의자쯤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소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황당한 오해는 없다. 그저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는 도덕적인 인간의 정당한 자기 방어 수단 가운데서 가장 교활한 것은 짐짓 저 루터파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윤리의 근거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다. 모든 목표의 비판적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 내적인 목표 개념에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나 이상에서 찾으려는 시도 말이다. 갓 회심하여 언제 어디서도 뛰어들 준비가 된 것 같은 사람들, 너무나 윤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방식은 은혜를 의심하고 인간의 은혜 이분과 행동을 두 개의 분리된 기능으로 만들고 은혜의 저쪽 편에 있는 이른바 인생의 시도로 넘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고유한 의가 되는 일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신경 써 줄 수는 없다.
인간이 은혜를 통해 불안한 것 외에 다른 불안, 진정한 불안, 진정 윤리적인 불안은 없다. 은혜의 관점이 심판의 모든 법정을 통해 철저하게 관철될 때, 오직 그때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공격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공격이야말로 모든 윤리의 의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반적 상황 속에서 방금 언급한 1차적인 윤리적 행위, 합당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라 했다. 이제 이 개념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거룩한 어떤 것이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함, 준비함, 그에게 바침, 제공된 것을 의미한다. 제물이라는 개념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주신 권면은 결국 그의 몸, 다시 말해 그의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를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이다. 제물이란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적인 것을 위한 인간적인 것의 포기, 무조건적으로 드려지는 선물을 의미한다. 만일 그 자신이 이러한 희생, 포기, 단념의 실행, 선물의 대상이 될 때 그의 제물이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쪽에서 그에게 닥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해유와 압류를 가차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제물은 그가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유를 향해 되돌아감으로써 결코 완료될 수 없는 그 돌아감을 통해 바치는 유일무이한 제물이다. 그 제물의 가혹함과 위대함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에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중예정 사상이다. 그러므로 권면은 1차적인 행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그분, 오직 그의 이름으로 권면이 가능한 그분에게 인도한다. 윤리의 문제는 교의학의 문제와 동일하다. 솔리 데어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2차적인 윤리적 행위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어느 정도 언급할 텐데 2차적인 윤리적 행위는 반드시 그 1차적인 행위에 연결되어야 하며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연결로부터 자신의 성격, 곧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선한 성격을 취하게 된다. 그것은 삶의 목적 아래 있는 성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제물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는 인간적 행위가 아닌 것이다.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하나의 외적인 표현, 시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거나 나빠도 그 자체로는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역시 인간적인 행위다. 제 아무리 대단한 재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제 갈 길을 간다.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은 노동절 시가행진이 그저 무언가를 시위하는 노동자 운동이라는 것이라고 노동자 운동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필수적인 시위, 요구되는 시위, 오직 그것만이 모든 에토스다. 윤리다. 꺾인 선분의 1차적인 에토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함의 에토스도 마찬가지로 시위다. 인생의 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시도의 에토스가 아무리 품격이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예컨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하나가 된다든지, 거꾸로 둘째가 첫째 속에 싹 든다든지, 둘째를 통해서 첫째가 성취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모든 인간적인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오직 실제적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기 위한 단초에 불과하다. 윤리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철칙이 적용된다. 행위와 전제의 합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 혹은 더 정직하게 하지만 더욱 도발적으로 말해서 건축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두 우리의 방식으로 애써 실행하고 있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인생의 시도가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털끝만큼이라도 맞닿거나 겹치지 않는다. 에토스 자체의 순수함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칸트의 생각에 동의한다. 에토스 자체의 순수함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늘과 땅의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토스의 순수함은 그 근원에 달려 있으며 그 근원은 모든 낭만주의적 충동을 거슬러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인간을 인간이라 부르기를 고수하는 사실에서 확증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인간에게 제동이 걸리는 것, 실망과 좌절은 오직 손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그 사람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좌절에서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저 위대하고 보편적인 인생의 시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위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없다. 이것은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증언하도록 규정된 행위들이다. 그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는 그것이 그분의 영광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는 철저하게 그분께 맡겨져야 한다. 그분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내버리시기도 한다. 그분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시위하는 일에 속하는 것은 1차적인 윤리적 행위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또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2차적인 행동들도 거기 속한다. 그 행동들이 인간의 희생, 인간의 힘과 의로움의 희생을 선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유를 선포한다는 사실, 그 행동들이 신적인 선택과 내버림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그저 비유와 증언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행동들의 의미는 언제나 신적인 기뻐하심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후자 2차적 행동들이 첫째 1차적 행위에 연결되는 정당성이 있으며 그 2차적 행동들을 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이것만이 언제나 아래에서 볼 때는 끝없이 이어지는 연속의 형태로 위에서 볼 때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 제물은 제물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외적인 표현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무와 미덕과 자상과 관련하여 언급될 만한 것은 바로 이 칼날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오직 바치고 오직 외적으로 표현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바로 이 실오라기에 달려있다. 이에서 더하는 것은 그것이 처녀 순교자의 거룩함과 순수함이라 할지라도 악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에서 더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엄하신 주님이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는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에토스가 인간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어떤 점에서 거대한 방해가 될 것인지도 드러난다. 나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한다. 여기서는 끊어진 선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윤리적인 행동들, 2차적인 행동들의 의미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 행동들은 무엇에 저항하여 시위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그러해야 하는가? 그 행동들은 무엇에 저항하여 시위해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그러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그 행동들이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행동,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지도 않는 인간의 행동이 되기 위한,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승리와 개성과 의로움의 형태를 띠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행동들이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행동이 되기 위한 말은 이미 다 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알려져 있으며 유일하게 상상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이 몸과 뗄 수 없는 하나, 구별되지 않는 하나로 존재하는 세상. 그래서 인간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비로운 중간 세계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 해도 결국 인간이며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 시간과 사물과 사람의 세상, 바로 이 세상, 이 세대다. 이 세상은 하나의 형태, 하나의 도식,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창조된 빛, 생명, 충만, 생산을 향한 보편적 충동이 있으며 산출된 것, 곧 피조물에 대한 충동이 있다. 쾌락, 소유, 성공, 지식, 권력, 오름에 대한 충동이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함에 대한 충동이다. 업적에 대한 충동인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존재이며 이 우주의 비밀스러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형태를 에로스의 도식이라고 규정한다면
아마도 내용적으로 가장 근접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나날에 세상의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살아간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나날에 세상의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를 지니지 않는 어떤 윤리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옷을 입지 않은, 다시 말해 에로스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런 정직함, 순결함, 용맹함, 그런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순수한 생각이 행동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의지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생각이 행동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의지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각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는 허황된 생각인 것처럼 모든 의지하는 행동도 그 자체로는 리비도요, 욕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과소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형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형태를 지닌 사람이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윤리적 행위, 곧 재물을 바치는 행위 안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의 외형, 형태는 지나감이니라. 그 보편적인 삶의 충동의 목적지는 그것의 마지막이다. 탄생과 직접 마주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창조된 모든 것은 그것이 생물이든 사물이든 시간을 향해 창조되었다. 생물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가장 높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 하필이면 그때 들려오는 것은 가장 깊은 비애다. 누가 그것을 알지 못할까?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진실로 우리에게 남겨진 행위라고는 자기가 추진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할까? 이 행위가 긴급하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누가 기억하지 못할까?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려놓은 그 행위를 이제 막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미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깊은 문제로서, 그런 까닭에 가장 깊은 진리로서 다가와 우리를 압박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로 인해 실존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면을 따른다. 그래서 2차적인 윤리적 행위, 이웃사랑은 1차적인 행위, 하나님 사랑과 함께 곧장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는다. 인간의 독자성, 독자적 의지, 독자적 권력, 독자적 의가 무너질 때, 인간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자가 될 때, 오직 그때 그것은 어쩌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의 긍정, 삶의 전개의 순간일 수 있다. 오직 그때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이후 죽은 자들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의 윤리적 성격이 나타날 때는 그 행위 안에서 빛이 비칠 때, 곧 인간의 극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극복과 관련하여 빛이 비칠 때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히 이 세상의 형태가 아니라 오직 변화를 받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않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그 자체로 거대한 오류인 것에 대항하는
그 자체로 거의 신적인 저항의 성격을 가진 행동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그 자체로 이 세상의 변화를 받는 행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다가오는 세상의 빛을 거의 드러나게 할 정도로 투명한 행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모든 행동 자체는 오직 우리가 말하는 오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비유요, 증언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오직 우리가 말하는 오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위는 오직 영혼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시간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태도는 군대가 행진할 때 비로소 뽀얗게 일어난 먼지일 뿐이며 바로 이곳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음을 알게 하는 흔적, 곧 움푹 파인 자리일 뿐이며 지금은 산이 남아있지 않지만 결국은 산속의 한 장소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산속 동굴일 뿐이다. 여기 여전히 절박하게 성령과 능력의 증거로 추천하고 기대할 수 있는 행위들과 사실들도 모두 위의 규정에 대한 넓고도 깊은 확증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긍정성이 생겨나고 새로운 관점과 독성과 세상이라는 오래된 자동차 앞에서 엔진의 동력이 들어서는 한, 그리고 이런 일은 매 순간 일어난다. 엔진의 동력이 들어서는 한 그런 행동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장중하게 강조하는 그런 행동들의 실제성도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을 뿐 그 세상 변화를 받지 않는다. 제 아무리 영예로운 행위들과 사실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다.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일을 가진 혹은 저만의 고통을 끌어안는 인간, 자신의 성취를 즐기거나 자신의 비극을 즐기는 인간, 기분이 좋아 점점 자만심에 가득 차거나 기분이 우울하여 점점 위축되는 인간, 이익을 취하거나 전적으로 희생하는 인간, 살아가거나 죽어가는 인간이다. 그 인간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누리되 자신의 천재성 속에서, 자신의 결혼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랑받는 자아 속에서 아주 안전하고 확실하고 확고할 수 있다. 자살에 맞서 이쪽 편에서 제기되는 무거운 성찰도 살짝 암시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모든 이러한 가능성은 그것들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성격이 결정적이면 결정적일수록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일 텐데, 어쨌든 모든 이러한 가능성은 그야말로 프로메테우스적 가능성일 것이다. 어떻게 행위들과 사실들이 에토스, 윤리의 진지함과 능력, 그 거대한 방해의 진지함과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재물의 빛이 비치는 행동들이 있다. 거기서 빛나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인간이다. 그 인간은 어떤 새로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간성을 드러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성, 독자적 의지, 독자적 권력, 독자적 의로우심 안에 있다. 그것은 주님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빛은 인간을 방해한다. 루덴도르프 레닌 도식에 따른 이상적 인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포에러스트 라가치 도식에 따른 이상적 인간도 방해한다. 왜냐하면 이 빛은 모든 인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인간, 천재적인 인간, 누가 천재적이지 않은가? 천재적인 인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 공격을 너무나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공표하는 위기,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위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어디란 말인가? 이러한 권면이 있는데 누구라고 기꺼이 듣지 않겠는가? 과연 누가 원수가 되어 반대편에 서겠는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공격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악마의 보루를 겨냥한 공격 가운데서 바로 이 공격보다 강력한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공격이 추진될 때 하나님의 보루인 것처럼 행세하던 몇 가지 것들도 갱흥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의 형태를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재물이 빛나고 인간의 극복이 빛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빈 껍데기가 아니라 잘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려면 이 방향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초대하고 요청하여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목적은 자기 현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 예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의 진리다. 우리는 그를 일차적인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권면하며 그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할 수 있다. 그 1차적인 행위에 다른 모든 2차적인 행위가 반드시 결부되어야 한다. 결부되어야 하며 바로 그 1차적인 행위로부터 2차적인 행위는 빛의 힘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1차적 행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생각인가? 그렇다, 생각이다. 1차적인 윤리적 행동은 전적으로 규정된 생각이다. 회개란 돌이키는 생각이다. 윤리적 문제의 핵심적 지위, 곧 어떤 새로운 행함을 지시하는 돌이킴이 일어나는 자리는 이 돌이키는 생각이다. 반복하건대 이 생각도 상대성의 영역 안에서 전개된다. 이것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신다는 생각도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거창한 환상일 뿐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시위만이 생각을 형성하고 인간의 생각에는 그 어떤 창조의 능력도 깃들어 있지 않다. 암 속에 있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순수한 생각에 참여하라고 권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약속을 지닌 생각하는 행위가 있다. 물론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모든 행위의 지향으로서 합당한 예배와 하나가 되는 생각하는 행위,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하는 행위가 있다. 그 생각하는 행위가 수행되지만 행위로서는 오히려 지향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순간의 선택의 지혜, 올바른 길이 저절로 연결된다. 은혜, 부활, 용서, 영혼과 같은 생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존재가 안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긍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존재가 안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긍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물음 속에서 우리의 시간적 존재의 최종적인,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의미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가장 깊은 충격 속에서 영혼을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동시에 가장 깊은 진리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새롭게 된 생각이며 돌이키는 생각이다. 이것이 곧 회개다. 우리는 그 생각이 약속을 지는 것인 한, 생각하는 행위로서 스스로를 지향하는 한, 하나님 자신의 순수한 생각에 참여하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곧 받아들여진 제물인 한, 시간만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사상의 생각 속에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하는 그 생각들이 증인이 되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권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기, 곧 자신의 모든 생각의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기를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지를 남겨두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윤리에서도 은혜로 충분하다. 그것은 핵심적인 지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함을 지시하고 거대한 오류에 맞서는 신적인 저항의 성격을 이미 그 자체로 지니고 있으며 다가오는 날의 빛을 위한 고도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 저주받은 안전함 속에 도피하고 있는 인간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을 통해 복된 규정으로 이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인간을 의인의 잠에서 깨워 자신을 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선한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것, 곧 신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그 행위, 인간의 극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행위를 완전히 소홀히 하지는 않도록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지성주의에 잘 다듬어진 반론 그리고 타당한 반론은 이 생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상에 관한 생각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영혼에 대한 생각 안에서 지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주의의 무례함 때문에 흥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쨌거나 우리도 그 점에서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에토스, 윤리는 로고스, 생각을 통해, 로고스는 에토스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실존성의 문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곧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조차 언뜻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은 대화, 곧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급박한 실천적 과제로 넘쳐나는 세상에 직면해서도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 앞에서도 일간신문을 들고서도 로마서가 있어야 하고
바울주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행위들과 사실들로 어떤 것이 행해진다면 그 모든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실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권면이 있는 것이다. 돌이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라는 권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권면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아니 강조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기서 꼭 필요한 가르침의 최종적 말씀은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교회학자와 윤리학자가 맞닥뜨린 거대한 방해는 바로 그분이다.